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인데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난주에 나눴던 에스라와 거의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포로들이 귀환돼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죠. 에스라와 예수아를 통해서 이제 한번 1차 돌아오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돌아오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궁에서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은 다 무너졌고 소문났고 사람들은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소식을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얼굴에 근심이 있었나 봐요. 하루는 이제 왕을 섬기려고 들어갔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근심도 없고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안색이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러이러하고 내 고향이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탔고 내 친척 내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예, 제가 좀 몇몇 사람들 데리고 가서 우리 민족을 좀 돌아보고 올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국경을 지키는 총독들에게 좀 서신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좀 무사히 갔다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성을 돌아보니까 정말 성은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늘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간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해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월하게 되는 일은 없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또 느헤미야 옆에는 수하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팔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시하는 그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준비할 수 있고 방비할 수 있게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성벽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렵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하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실까? 질문하셔야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내가 이기는 자 되어서 뭘 할까? 이기면 끝나는 건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냐면 7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2절 말씀.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기는 자 되어주시고 이기는 자 되어주셔서 이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2절 말씀. 내 아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 하나냐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이름이 바뀌어 들려야겠죠. 어떻게 해요? 경은이는 정배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 되어서 이렇게 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충성스럽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도대체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면 답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근데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 충성스러워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스러움이 뭔지를 깨닫고 나의 삶이 충성스러운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충성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안 받는 거 그거 충성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럴 때 주시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은혜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것, 은사, 사랑, 축복, 지혜, 건강, 자녀의 복, 형통의 복,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풍성을 누리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끝인가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은혜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느헤미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기는 자 되었으면 이기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돕는 성도가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기게 하는 자는 중보하는 자예요. 중보란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가 이웃을 형제를 이기게 하는 자인데 이기게 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게 중보래요. 한번 볼까요? 1장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하나니 되었다. 이게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는 것, 이거 중보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기게 하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회개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순종하지 못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해서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성은 다 무너져서 이렇게 공격하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보라고 할 때 그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를 중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이웃의 죄와 민족의 죄와 허물을 내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도 안 되고 상달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나도 이길 뿐 아니라 내 주변을 이기게 하는 자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로 중보라고 하는데 이 중보자가 되어지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민족의 죄와 형제의 허물들을 가슴에 안고 짊어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기게 하는 자 되어지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하는 자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신중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절 말씀 보니까 말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할 때. 웬간하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특별히 입 바른 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내 한 말이,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뭐 내로남불 그러면 정치권부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나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이 아니라 나의 내로남불이 되지 않도록 더 신중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말로 세워줘야죠. 말로 용기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조금 더 신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2절 말씀 보니까 행동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행동도 좀 신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뭐 내가 말 한마디 뭐 거칠게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행동 뭐 한 가지 좀 모나게 한다고 해가지고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들 알아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했다. 너 말을 그렇게 하냐? 이랬다가는 싸움 나는 거 알아요. 지나가다 보면 행동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당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고 대든다니까요. 싸움 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만큼 나이를 먹으니까 청소년들이 뭐 하는 짓거리를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젊은 애들이 나 한 대 밀치거나 때리면 나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골병될 텐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참 힘든 세상이 되어졌다. 우리 어릴 적에는 잘못하면 동네 어른들이 꾸지람도 하셨거든요. 뭐 저는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동네 형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가도 저쪽에서 동네 어른이 오시면 끄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가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뒤에 가리고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참 그 격세지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동과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점을 가지고 늘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기억하셔요. 반드시 방해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장 말씀 보면 4장 말씀 1절 우리가 보면 산발랏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도비아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그런 인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단의 방해가 있다. 근데 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할 때 저 일본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방해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더 신중해야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더 신중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말과 행동에 더 신중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직분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요. 우리가 더 신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울 수 있고 이긴 자 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중함이란 이런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 아니래요. 침묵하는 것이 아니래요. 성도의 신중함이란 4장 9절 말씀 보니까 방비한다 이 말은 적의 침입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뜻이래요. 북한에서 그 핵을 개발한다고 뭐 ICBM 그다음에 뭐 이렇게 탄도 미사일들을 막 발사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서 저들이 공격할 수 없도록 힘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무기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8월 말경에는 그 우리가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놨잖아요. 사실 그 인공위성을 실는 그 자리에다가 핵탄두만 실으면 그게 그대로 뭐 ICBM 같은 그런 핵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위성을 쏘아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개발한 모든 그런 기술이 사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방비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북한은 핵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핵 필요 없어. 우리는 평화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된통 맞으면 그때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비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거래요. 4장 4절 말씀 보니까 신중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신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말을 점검하고 나의 행동을 점검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내는 것, 이거 신중한 거예요. 왜 또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중한 거예요. 신중하다고 해가지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 안 하는 것, 그건 신중한 것 아니죠. 게으른 거죠.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중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이기게 하는 자 되어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시작은 내 몫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몫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기게 하는 자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몫을 다해내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장서부터 말씀 보면 5장서부터 말씀, 3장서부터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이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성벽을 완성해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저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저기까지, 어떤 사람은 저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뺑돌고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자기 집 앞에 성을 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맡은 분량,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벽이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각각 담당해야 될 부분을 온전히 담당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 부분, 교회의 한 부분, 나라의 한 부분 담당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요 며칠 좀 심각하게 기도를 했어요. 저쪽 임진강 쪽에 그쪽에서는 간혹 북한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내려와요. 그런 뉴스들 듣지요.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있지만 발표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근데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폐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마당이 없어졌어요. 북한에 중국에 넘어가서 북한 물건을 팔고 중국 물건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북한에서 물 교환을 하는 북한에도 이런 시장이 안 하는 예 비공식적인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BBC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방송한 것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 강가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강가에 철조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를 쳤는데 그거 하나도 부족해가지고 두 개를 쳤어요. 2종 철조망. 그 철조망 근처에만 가기만 해도 바로 총을 쏴서 사살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내렸는데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평양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고 다들 이해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산당 당원들이 살고 거기는 배급이 제대로 되고 그래서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살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BBC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평양에 살았고 공산당 당원이었는데 식량이 배급이 안 돼가지고 열흘을 굶었습니다. 옆 사람이 굶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굶어서 죽은 것을 봤습니다. 옆집이 며칠 동안 들락날락거리는 게 안 보여서 가서 보니까 이미 온 가족이 다 굶어가지고 아사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또 이런 평양이 아닌 이런 지방에서는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풀과 풀뿌리를 뽑아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간신히 연명하고 있고, 어떤 가족들은 이제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산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죽겠습니다라고 온 가족이 산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도 경험하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서해에서 군산 앞바다 200km 떨어진 데서 그 발사체 몸통을 건졌죠. 그거 실패하고 나서 우리 한국 사람과 세계가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1년 먹을 양식이 여기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북한 사람 1년 먹을.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죠.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사실 굶어 죽는 사람들은 몇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나 배고파요 그러고 나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민센터 가면 다 쌀 줘요. 요즘은 나도 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하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데 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도 가면 쌀 10kg 받아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요. 근데도 주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든 살 수 있는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한 부분도 감당해야 되고 교회의 한 부분도 감당해야 되지만 이 나라의 한 부분도 우리 감당하십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동포고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전에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요즘 그런 기도, 뭐 구국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요즘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강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이기게 하는 자 되되 북한의 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김정은 생각하고 공산당 간부들을 생각하면 밉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나 하고 핵을 개발한다고 하고 하는 거 생각하면 밉지요. 하는 짓거리 보면 저 나라 금방이라도 망해가지고 북상 망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 그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게 평화적으로 되지 않으면 곤란해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중국이나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또 강대국의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서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뭐냐면 내 몫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이에요. 내가 더 신중한 거예요. 이게 근데 힘든 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나팔수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럼 뭐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아가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도 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돌아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막 힘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을 팔기도 하고, 그다음 토지들을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관리자들, 그 다음에 대표자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이렇게 전당 잡았던 토지들을 돌려주고, 이렇게 노비로 샀던 우리 형제의 자녀들을 갖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 이웃이 어려우면 그들의 땅을 전단 잡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어려우면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몫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몫도 담당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성도인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5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신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 몫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더 신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나도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이기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